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셋째 날 4월 8일 수요일 아침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요한복음서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어서 요한복음서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잊지 못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셋째 날 행적을 묘사하는 오늘의 마가복음서의 본문은 두 이야기를 엮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종교 권력자들의 예수 체포 음모요, 또 하나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붙잡아서 죽일까를 궁리하였는데 마침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다시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지요. 지금 예수님은 곧 붙잡혀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부터 순환과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에게 드리워집니다. 빌립보의 가리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 하고 서로 다투었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자리씩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나님과 계셨던 그 높은 하늘 자리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곳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걷지만 뜻이 서로 다릅니다. 마가복음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걸으시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세상 사람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길이야말로 곧 부활의 길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아무도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모두 도망가고 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위대하고 고결한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 여인은 이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보통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대제사장이 왕을 임명할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말이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옮기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이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시면 향유 기름을 발라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만이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제대로 알았고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대가로 은돈을 받는데 이 여인은 예수를 위해 엄청난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 즉 권력의 맨 상위층에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지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는 메시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메시아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 이 여자의 행동이었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에라도 들려야 할 복음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깨트려 허비해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평균 생활 수준을 넘는 모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섬기고 나누려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항의는 가난한 사회에 침투해 들어온 부와 사치에 대한 일종의 항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일의 한쪽 면만을 보고 있습니다. 일의 선우와 가치를 제대로 분간할 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부르시며 서로에게 서로를 맡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것으로 나오지만 요한복음서는 한 명의 제자가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보도합니다. 모두 떠난 자리를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남자 제자. 스승을 잃은 그에게 스승의 모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아들을 잃은 그 어미에게 아들처럼 어미를 보살피며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자를 연결시켜 주신 것은 그렇게 서로 힘내서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의미와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길 빕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려주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저에게 그러한 한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고난주간 셋째 날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낮에는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7개 부서와 5개의 신도회 그리고 청년회를 위하여 부서 활동과 자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취직,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할 만큼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이 힘을 얻도록, 또 가난과 외로움으로 고생하시는 이 땅의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와 힘과 용기로 당당하고 또 활기차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